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1절, 2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시작했어요. 잘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구속에 대하여서 어떤 서론적인 그 부분을 그냥 우리가 은혜스럽게 또 한 시간을 보냈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어요. 위장병이 걸렸어요. 위장병도 종류가 많은데 어쨌든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위장에 병 났네요. 그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고쳐야죠.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기간을 두고 약을 투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병이 다 나았어요. 다 나았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환자가 와서 의사 선생님 저 병 고쳐주세요. 다 나았어요. 다 나았으니까 잘 드시고 그렇게 생활하셔도 돼요. 또 한참 있다가 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저 위에 병 고쳐주세요. 여러분 우습지 않아요? 아니 병 고쳤다는데 왜 자꾸 병원에 가? 당신 병 그 위장병 고쳤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는 병원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거, 대속이라고 하는 거.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관문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인데 죄사함을 그러니까 위장병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제 나았습니다.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나의 어떤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럼 그거를 뭐냐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멘!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게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서론적인 거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 죄 사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속에 있어서 첫째 부분이에요. 근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첫째 부분이 이제 죄 사함이에요. 그리고 또 해방이 있어요. 죄에서 해방. 죄에 씻음이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의로움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요소들, 여러분 다 용어 다 들어본 얘기죠? 이것이 모두 다 뭐에 속하느냐? 대속에 들어가는 대속에. 구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첫 부분이 뭐냐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죄 사함을 믿을 때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사함을 믿을 때 죄 사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 4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그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여기서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몸에 병드는 거에 대해서는 막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병 들어서 어떻게 하지? 그럼 여러분 결국 그 병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 병으로 인해 죽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가 점점 해가지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죽이는 그 죄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이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여기 기업이 나오지만은 죄 사함이라고 하는 첫째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해방이 있고 죄 쓰시면 계속 일어났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가.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거는 첫 단추와 같은 거예요. 첫 단추와 같은 거.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을 바로 얻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 여러분들 죄의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거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죄들, 신스. 그게 단수 신, 죄가 있고 신스가 있어요. 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죄도 있지만은 죄들이 있어요. 죄들이.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을 막 그냥 힘들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그 죄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자꾸 그 죄라고 하는 죄 지은 것들로 인하여서 자꾸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지은 그 죄들을 갖다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병원에 가서 위장병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누가 당신 그 얼굴을 보니까 아직 위장병이 안 고쳐진 것 같아.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정말 위장병이 안 고쳐졌나? 이렇게 하면 의심해서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자꾸 사탄이 주님이 분명히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사탄은 너 그때 그 죄 졌잖아. 그때 맨날 며칠 그때 어디 그 술자리에서 너 죄 졌잖아 그때. 이렇게 자꾸 도드라가게 해가지고 그 죄를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탄은. 그런데 그래서 이 죄의 행위들 죄들 이거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들을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들을.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 구원파 있잖아요. 이단 구원파가 있는데 거기서는 또 이거를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니까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지만은 용서해 주시면 정말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죄 지어도 돼. 하면 또 죄를 막 물먹듯이 짓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죄짓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죄들의 모든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인하여서 너는 이제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얘기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죄 사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몇 가지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죄 사함의 의미라고 하는 거 뭐냐? 첫 번째는 옆에 빨간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죄를 사함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주님이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을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죄 있는 자들 그들을 심판해가지고 어디로 보냐면 불못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못으로 가는 심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에서 우리는 이제 면제가 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겁니까? 이건 대단한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백보자의 심판이 이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심판이 없느냐?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나오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저 불못 보내는 게 아니고 너에게 상을 줄 거냐 아니면 벌을 줄 거냐. 요 상 벌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게 잘하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참 잘했어요를 부지런히 찍어야 돼. 참 잘했어요. 오늘 수요일날 예배에 나오시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참 잘했어요 도장을 꽝 찍어주겠습니다. 네, 참 잘했어요. 꽝 하고 찍은 거예요. 지금. 주님이 찍은 거예요. 주님이 참 잘했어요. 그 참 잘했어요 도장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참 잘했어요 도장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서 참 잘했어요 평상시에 많이 받은 그 도장으로 인해서 그때도 어이구 도장 많이 받았네. 아이고 또 오케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장 몇 개 안 되는 거야. 너 도대체 일평생 사람이 도장 이거 몇 개냐 이게 도대체. 도장 몇 개밖에 못 받은 거예요. 안 되겠다. 좀 더 받아야 되겠다. 받아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음에 얘기할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그 형벌에서 제하여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다음에 오는 그 백보자 심판 거기에서도 심판을 받겠지만 이미 심판을 이 자리에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가족이라든지 이런 정말로 이건 아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을 백보자 심판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백보자 심판에서 예외상이 있느냐? 거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이동, 여가 천국 아니 하나님 없어요. 제로. 그 백보자의 심판대에 서는 사람들은 모두 100% 불못 예외 없이 다 불못이야. 그리고 이거 엄청나죠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들이 저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닦아주시죠. 주님, 제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저의 신비에 새겨져서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나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나의 거룩한 요소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읽으셔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입니까? 제가 아침 새벽 그 기도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도해요? 응? 마지막 부분 내일 아침 일할 때 한번 그 새벽 예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게 맨 처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부르심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목자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항상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양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 내 말을 듣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양은 다른 어떤 누구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다른 얘기를 들으라고 해요. 다른 얘기를. 그 목자가 그 양들을 키우면서 어려울 때가 뭐냐면은 뜯어먹으라고 하는 풀을 초장에서 그 뜯어먹느라는 풀을 뜯어먹으면 좋은데 어디서 독초를 먹고 온 거예요. 독초를 먹고 와서 막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푸른 초장, 주님이 주시는 딱 열주는 거기를 뜯어먹고 그 다음에 물가루나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면 통통한 양이 되어가지고 때를 따라서 설도 깎아주고 새끼도 낳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 먹으니까 병드는 거야. 어디가 쓸데없는 거 그냥 먹지 말고 쥐약이나 먹고 그러니까 막 배가 아파가지고 막 죽고 막 그러는 거야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쥐약을 놓아가지고 쥐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 개들을 놀려서 키우면은 개들이 묵어서 안 키웠잖아요. 그런데 그 쥐약 먹은 쥐를 주워 먹고 개가 죽어요.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먹어도 잘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의 죄가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가 있는데 죄가가 있는 건 뭐예요?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너는 한마디로 죄인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봤을 때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감옥 가야 되고 내가 한마디로 복역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하신 거예요. 너는 자유이다. 내가
죄를 다 감당하나. 지난번에 딱 담당 얘기했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뭔지 알겠죠?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공의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여러분 면하게 했어요. 면제. 여러분 세금 같은 거 면제 받으면 좋죠. 돈 낼 거 돈 안 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면제. 아이 버스 타는데 당신 면제 그냥 타. 그럼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게. 아이 저기 그 짜증나지 않는데 당신 돈 안 내도 면제 그냥 먹어.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가서 저기 어디야 모밀부스집 가가지고 어디 면제 오늘 성청교 성도 면제 해가지고 먹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의의 형벌을 면제해 준 거예요. 주님이 면제해 준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우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대로 주님께서 대신 이 모든 것들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봐야죠.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함, 그러니까 죄를 대속하는 데서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그 구약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흘리는 게 바로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거를, 그 과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에서는 그 피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딱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들어가면 법궤가 있거든요. 법궤 뚜껑 딱 양쪽에 구름이 딱 이렇게 있고, 그 법궤 뚜껑이 시은자라고 하거든요. 속죄소. 거기다 피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가 없으면은 그 들어간 사람의 그 죄가 적나라하게 다 보이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다 보이는데 딱 봐서 이 죄이구나 하는데 피를 쫙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보여요? 죄는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는 그 동물의 피를 법궤 뚜껑에다 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의 피를 어디에다 부었냐면 하늘 보좌 위에 법궤 뚜껑에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 다 주님이 다 그들을 위해서 다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피 흘리면서 믿으면 그 피 흘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죄를 면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죄 지으면 면제해 주세요. 자기는 면제 다 받았으면서 형제 자매 죄 지는 거 면제 안 해줘.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10,000달란트 탕감을 해주는데 100데나리온 조그마한 뭘 해주지 막 안 갚으니까 막 옥에다 가두고 이게 안주 완전히 죽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지금 면제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형벌을 면하게 했다. 자, 두 번째. 죄 사함 받은 이들에게서 죄들을 떠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죄 사함이라고 하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죄 사함 받은 이들은 그 사람에게 있는 죄가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갔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지금 죄사함에 대한 그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죄사함.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이들에게서 죄를 떠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가게 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옮겨버렸어요. 내 안에 있는 걸 갖다가 옮겨버렸어. 내 안에 있는 걸 누구에게 옮겼어요? 예수님에게 옮겨버린 거야. 동에서 서해로 먼 것처럼 여러분 동쪽에서 서쪽이 여러분들 아마 120년 가도 못 가요. 거기는 다시 가져오려고 가도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그 죄를 가지고 막 찾으러 가서 동쪽으로 가다가 죽어버리는 거야. 얼마나 버는지. 또 성경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바다의 깊은 심연에다가 우리의 죄를 거기다가 빠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닷속에 가장 깊은 곳. 우리 지금 그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에요? 네? 에베레스트 산?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요. 거기 꼭대기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듯이 바다에도 깊은 심연의 그곳, 그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거운 돌 놓으면 여기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가서 어떻게 건조해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옮겨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나니. 아멘. 여기서 이제 이 사하심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 떠나겠다, 죄들을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7절 있는 말씀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할렐루야. 사함을 받고 가리워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다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지금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5장 30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부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우리의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고, 없애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58절 38절만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제하시고, 그러니까 죄를 제하시고 또 그분의 공의의 형벌에서 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범한 죄들을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 우리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로 드리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당하고, 그리고 또 그 죄를 예수님에게 돌리셔버린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구약에 이제 그 제물을 드릴 때 어린 양도 잡고 이렇게 동물들을 잡았잖아요.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그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때 뭘 잡습니까?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문술조 문인방에다가 이제 그 이렇게 바르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재앙에서 면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만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네. 자, 마지막으로 그 오늘 이 죄 사함을 받은 이들에게 죄들을 떠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하기로 하고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속죄일에 어떤 일을 그 했냐면 숫, 염소 둘을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는 사탄을 위하여서 두 마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염소, 왜 숫염소를 하필이면 그렇게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숫염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숫염소. 털이 어떤 색깔이에요? 검정 색깔이죠? 그 털이 얼마나 많을까요? 무수하게 많겠죠? 그 숫염소에게 있는 그 털이, 그 까만 털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죄가 그 정도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그 숫염소를 이제 드리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숫염소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전체 어떤 그 속죄를 위해서 잡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이 숫염소의 털 하나하나가 뭐냐면은 털 하나가 털 둘 죄. 그러니까 죄들이에요. 죄들. 그러니까 한 마리는 죄들을 위하여서 한마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출발이 죄, 단수, 신 어디서 왔어요? 제가 무수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연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기에 나무를 씨와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선악을 알기에 나무의 씨와를 따먹으면서 한번 사탄의 본성이 들어왔는데 사탄의 본성이 바로 죄예요. 신.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공장장, 죄를 만드는 공장장이에요. 5만 가지 죄를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게 바로 그 죄예요. 죄. 그런데 한 마리 숫염소를 이제 아사셀이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사탄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숫염소의 죄들을 한마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한 것처럼 이제는 그 아사셀 염소 한 마리 염소를 또 아사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에게 온 죄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그 죄를 네가 가지고 가라 말이야. 그래서 딱 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한마디 죄를 거기다 딱 얹혀가지고
사막으로 너 가버리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떠나가고 죄들이 사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레위기 16장에 있는 속죄의 어떤 모형이에요, 이거가. 이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적으로 이어서 여러분들 이런 어떤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정말 예수님 믿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거 예수님 안 믿다가 이게 정말 완전히 그 낭패 볼 뻔 알았는데 예수님 믿게 된 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것보다도 비교를 할 때 내가 정말 예수 준비해 와서 예수 믿는 거가 최고다 말이야. 이런 어떤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가 정말 최고의 복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아름답게 잘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이제 구속에 대하여서 대속에 대하여서 또 말씀을 차근차근 이제 열어갑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죄사함의 부분들을 또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나의 나된 이 모든 것들 정말 주님의 은혜이고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사오니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지은 그 모든 죄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죄와 관계없는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또 예배드리는 성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라도 내 안에 있는 죄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다 해결했구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가면서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죄에서부터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귀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거룩한 노정을 또 무교절을 지내는 그러한 심령과 같이 우리가 죄와 관계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는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